네, 오늘 드릴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9절까지 좀 긴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에 이르면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인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야기를 좀 배경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귀 기울여 듣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맨 처음 읽었을 때가 고3 때였습니다. 구원 받은 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도무지 없어서 고3 때 처음 성경을 읽었어요. 고3 때 뭔가 이제 간절한 게 있죠.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뭔가 나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께 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신앙생활이 좀 열심히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공부는 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지만 그래도 그 그림 실력이 빨리빨리 늘 수 있도록 많이 기도했습니다. 고3 때 이 성경을 읽었는데 왜 성경을 읽었냐면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국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하는, 전도사님이 말하는 내용들, 그리고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똑똑한 사람들도 다 믿기 때문에 저건 사실이야 라고 믿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해봐야 되겠다라고 성경을, 신약전서를 처음으로 읽어봤습니다. 구약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신약의 그 구원관을 위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복음에 관한 것들이나 구원에 관한 것, 천국에 관한 것들이 모두 굉장히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들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보자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 구원은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또 예수님의 몸 그리고 또 열려있는 그 산 길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막 자체 그 기관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막이라는 기관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았지만 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죄 하나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고 합당한데 왜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손깍지를 할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좀 가볍게 배웠지만 깊이 있지 않고 가볍게 배웠지만 그 본질, 신학을 배우는 본질 중에서는 변증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리적인 부분들이 크게 다른가? 나와 부합되지 않는가? 나와 다른 길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지만 그것마저도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우리 교회 가르침이 맞고 또 복음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알려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새로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곳에서 생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할, 믿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 듣다가 이 말씀의 경력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경지에 이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오면은 복음을 먼저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인도를 합니다. 이러한 체계마저도 굉장히 완전하고 잘 되어 있는 이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허점을 잡혀서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구원의 확신은 천국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탕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교리 가운데 있을 때 가지는 단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점들이 바로 열심과 비전에 관한 것들이 조금 다른 집단에 비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비전적인 마음들을 일깨워서 다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예전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마치 가나안 땅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광야에서 넘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모습과 같았어요. 광명생명교회에서 사람들이 전도를 했다 하면은 이곳에 가기만 하면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사람들을 또 구원의 방향으로 이끌고 올바른 말씀들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 교인들도 뺏기고 뭔가 이 교회는 힘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그런 모습처럼 벌벌 떨고 있었던, 그래서 좀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이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신도의 수, 성도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시에 또 코로나 이후에 좀 변한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예배를 좀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가려서 갑니다.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나는 안 가도 돼. 찬양 예배를 한다 하면은 그거는 난 안 가도 돼. 구역 예배, 구역 예배뿐 아니라 뭔가 특별한 예배를 한다거나 나 맞지 않거나 안 가도 될 만한 합리적인 그러한 명분들이 생기면은 나가지 않는, 가볍게 나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애들이 아프면은 일요일 날 교회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병원에 갑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런 마음들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바뀌어있는 이 마음들을 새로운 좀 비전을 가짐으로써 좀 바꿔 나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말씀을 여호수아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서 11장 23절로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11장) 23절로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9절에 나타난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두 번씩 언급된 또 여러 번 언급된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구절들이죠. 여호수아서에서 이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기대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동시에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잘 싸우고 평상시에 운동을 잘하고 푸시업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체력을 좀 늘리고 잘 먹고 이런 부분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받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었어요. 그들이 뭔가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완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주는 이 비전과 목표는 바로 받는 모든 땅이 점령된다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땅입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주신 땅. 여호수아서 2장 24절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네.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드리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차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한 두 사람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땅이 없고 살 거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해서 정탐을 보내게 되죠. 12명의 사람을 정탐을 보냈지만 그 12명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도 너무 크고 강하고 건장하고 그리고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땅은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땅은 좋은데 사람들도 너무 강하고 성도 견고하더라. 우리가 저 싸움을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이더라. 우리가 보기에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는 말을 10명의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요가 됐어요. 하지만 분류가 되고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믿음의 외침으로 나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힘을 주지 못하고 결국 메뚜기 같은 자신의 처지에 한탄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참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의 한심스러움 때문에 여러 번 참으셨지만 이들에게 정탐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시고 그들의 1세대에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후회하고 따로 달려가지만 또 가서 전쟁을 치르지만 다 죽게 되고 병으로 죽게 되고 늙어서 죽게 되면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두 번째 이제 40년의 많은 일들을 보고 자랐을 거예요. 2세대들은 하나님을 살아 계시고 1세대의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가졌겠죠. 그리고 그들은 정탐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다르죠. 12명의 사람 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2사람만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되고 이 2사람은 믿음으로 그 땅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도 자기들도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도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민족들이 있죠. 기본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 땅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본 민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죽겠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작전을 짜죠. 거짓말을 할 작전으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미 죽으니까 저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라고 해서 아주 멀리서 가나안 땅이 아닌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인 척하려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옷도 해진 거, 신발도 해진 거, 빵, 떡, 곰팡이 난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해서 벌컥 동맹을 맺어버리죠. 동맹을 맺게 되는데 후에는 이게 이방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큰 발단이 되어서 이제부터 큰 전쟁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여리고성을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약간 시행착오가 있지만 아이성의 전쟁도 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본 사람들이 동맹을 맺음으로써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남쪽의 이방 민족들의 연합이 반기를 들고 이 기본 사람들 배신자다 가서 치자라고 해서 치게 되는 싸움. 이 가운데 기본 사람들은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모든 지역들을 다 가지게 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남쪽을 점령했다면은 이제 크게 북쪽이 남았겠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 가려고 계획을 하지 않아도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 이 왕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북방의 이방 민족들이 큰 연합군을 형성해서 또 메론 물가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우게 된 게 또 북쪽에 북방 팔레스타인 땅을 얻은 메론 물가 전투. 이 큰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됩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면 10장 11절 말씀. 제 말투가 굉장히 졸려요. 제가 말하면서도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만 싸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의 힘이 강하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싸워서 죽였던 그 이방 민족보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셔서 적군들을 무찌른 것이 훨씬 수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이 쳐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그 싸움은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만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는 큰 힘과 능력이 맛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었던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원수를 쳐 부술 때까지 해와 달이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머무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이 점령이 됐어요. 다 점령된 건 아닙니다. 민족들이 많이 남아있고 산지와 골짜기 이러한 곳에 많이 남아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한 그 충분한 땅까지도 점령이 되진 않았었어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땅을 점령했으니까 땅을 분배해야죠. 참 궁금하더라고요.
뭐 코로나다, IMF다, 뭐 돈의 가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산은 부동산이죠. 그 중에서도 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들 말하더라고요. 그럼 이 땅을 어떻게 분배했느냐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분배는 굉장히 간단해요. 땅의 분배는 단순히 많은 지파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줍니다. 그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얻는 것,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 지파마다 많은 지파는 많이, 적은 지파는 적게 받는다는 것은 들어만 가면은 성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천국의 신앙관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민족들을 보면은 무조건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굉장히 힘든 삶을 끝마치고 그들의 땅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었던 거죠. 이 말씀을 한 가지 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31절로 32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용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자식같이 돌봤는데 광야에서 자식같이 돌봐서 이곳까지 왔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1세대에게 말하는 경고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오직 그러니까 믿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리는 마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그 믿음 하나로 들어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5절로 36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직 갈렙만 그리고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된 거죠. 1세대 중에는 구별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2세대는 모든 2세대가 들어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2세대 중에서도 사건이 일어나죠. 고라의 반역 사건과 모압 여인과의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그 리더들에게 반역함으로써 그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진영에는 르우벤 지파와 몇몇 지파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대표로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고라의 반역으로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발람 전에 이제 그 민수기 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 광야로 가기 전에 모압의 왕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죠. 저 사람이 이곳에 오면은 우리 땅도 다 점령할 것 같다라고 해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의 능력으로 저주의 효력이 있는 그런 저주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발람은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3번이나 오히려 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발락이 화가 나죠. 하지만 발람도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모압 여인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모압 여인을 그들에게 가까이 하게 해서 이방 제사를 드리게 하면은 그 민족들이 넘어질 것이다. 실제로 이 일들은 실현이 되고 시므온 지파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 중심으로 많은 집단들이, 많은 사람들이 2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성적인 관계를 드리는 그런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사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 2차 때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수가 줄어드는 지파들이 있어요.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는 확연하게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던 르우벤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는 그 음란에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쓰면 적게 받는 것인데 르우벤 지파는 그 수가 줄었기 때문에 좀 뒤로 밀려나고 또 시몬 지파도 많이 갖지 못합니다. 때문에 2세대들은 무조건이라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믿음이 져버린 사람들은 이방의 신을 따라가 버린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을 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다른 신을 믿어도 천국에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고 다른 신을 찾아가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오직 믿음인데 그렇게 약간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행했던 일들을 보면 또 우리가 비슷한 게 있어요. 땅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인간적인 마음들, 욕심을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이 너무 작습니다. 많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이 정도면 됐다. 어차피 광야 생활 같은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여기서 우리가 정착해서 땅만 있으면 됐지 라고 하면서 안일한 삶으로 도전하지 않고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렇다면 모세는 죄가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냐? 물론 그런 일들도 있지만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약간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때문에 상징적으로 모세는 율법을 말하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읽기에는 여호수아라고 적혀 있고 신약에 보면은 예수라고 써 있지만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단어예요.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예슈아라고 하는 구원자의 개념을 가집니다. 예수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나타날 구원가 그 여호수아 그리고 율법의 시대 모세라고 하는 그 끝 완성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 분배 때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6절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음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사실 요셉 자손은 12지파 중에 아주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힘이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넓고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해요. 너무 좁다. 산지와 골짜기를 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 철병거를 가졌다. 마치 1세대가 정탐했을 때 나타나는 나약한 그 신앙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용기를 북돋아주는 가서 싸워서 이기고 차지하라는 그런 말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민족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체하고 있는 지파들이 있어요.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땅을 다 점령하고 남아있는 큰 땅들을 차지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큰 싸움들은 끝이 나고 단지 산지와 골짜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 남겨진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 크고 작은 싸움들은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을 점령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베이스 캠프인 실로에서 살고 있었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을 해야 되고 땅을 그려와서 분배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 동안 위험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싸워서 이겼다고 한들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강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넓은 땅에 사는 사람들과 기술적인 것들과 전쟁의 요소들은 많이 비슷하게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복은 다 했는데 가서 이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 하고 있지 않는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을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해버리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마음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안에도 이런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천국 때문에 내가 너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굳이 위험성 있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욕먹을 필요가 뭐가 있고 또 고난의 길을 굳이 갈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라는 신앙관을 가진 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은 구원의 깡패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깡패. 죄를 지어도 천국 가니까 죄 짓는 건 마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천국 가겠다. 자, 그러한 좀 단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전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든지 나중에 비전을 위해서 뭔가 체계적인 활동들도 약간 빈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다 뭐다 함으로써 복음 전할 통로들도 없어지고 또 그럴 자신감도 없어지고 주변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마저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굉장히 좀 확실한 방법 같은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일에 실행을 하는가?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정말 전하고 싶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 성읍을 차지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땅을 밟기만 하면 주신다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땅을 밟기만 하면은 또 어떠한 시행착오들이 함께 섞임으로써 또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건데 그 시행착오가 두려워서 도전적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예전에 하나님에 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저를 신천지에 들어가서 내가 4시간 동안 세뇌 교육을 받다 왔는데 세뇌가 되진 않더라고요. 너무 이질적이어서. 그랬더니 딱 돌아서고 나에게 하나님에 관한 말을 1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후배가 있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친구들을 많이 전도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늘 해주시는 말이 전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천국 갈 거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야, 전도를 많이 해서 천국에 가네. 그러던데 그 달란트를 많이 모아서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천국은 이렇게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했는데 도무지 성경에 관해서는 모르더라고요. 근데 종종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그 친구랑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뭔가 선을 베푼 일들에 대해서는 이 후배들과 몇몇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거나
물질이 갑자기 생겼을 때 좀 하나님께 드렸거나 이런 부분들을 흘려서 들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도 뭔가 구별된 사람 같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에 관한 궁금증들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 한 친구가 그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한 이후에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 갔는데 너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누구 하나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좀 나약하지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타겟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최근에 한 타겟이 보이더라고요. 그 후배가 이제 몸이 아팠어요. 암이 걸렸어요. 암이. 회사 후배인데 암이 걸려서 정확하게 이제 많이 퍼지진 않았지만 1기라고 통보받았지만 정확한 전이에 확인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지 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전까지 거의 뭐 암 환자, 거의 나는 죽음과 삶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이 줄에 서주시고 그 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가 되고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형이 또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타겟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점령해야 될 것들이 땅이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로 본다면 선한 싸움들, 그 싸움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이 가장 으뜸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밟고 점령하자라는 의미에서 작전을 짰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에게 나의 정성과 고난의 노력들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경치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기도하고 내려간다 라는 말을 해주니 굉장히 또 힘을 얻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2달의 휴직을 냈는데 휴직 기간 동안에 쉬는 날 열심히 저도 저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또 그런 고난에 너가 하고 있는 고난에 나도 참여한다. 높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고 내가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꾸준하게 밝혀줌으로써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실행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땅을 밟고 나아갑니다. 근데 저만 이런 타겟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구역 예배를 해보니까 성도님들마다 바라고 구하는 큰 일들이 있고 그 큰 일들이 대부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에 관해서 드러내고 서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내적인 연대이지 않나, 큰 힘이 되고 저 응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지는 백성들, 나약한 백성들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갈렙을 보여줍니다. 갈렙은 1세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넘어왔다면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7년의 싸움을 다 하고 그의 분깃을 받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면서 하는 얘기. 본인이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1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세대의 정탐을 갔던 유일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정탐 후에 구별된 모습들을 보여줬던 이 믿음의 사람들, 특히 갈렙은 이 아낙 자손들을 무찔렀어요. 무찌를 생각이에요. 아낙 자손이라고 하면 그 땅에 사는 거인 민족입니다. 거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화에서나 보는 그런 엄청난 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서 크기로 말하는 골리앗을 보면 한 3m 정도의 체구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거인의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지를 점령을 합니다. 갈렙은.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15장 14절 17절 말씀 15장 14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미를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락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락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으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은 정말 그 믿음대로 산지에 있는 산지를 구하고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발로 밟고 감으로써 싸워서 이기고 점령을 합니다. 심지어 그와 동일한 믿음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딸의 사위, 자기 딸의 남편 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동일한 믿음에 가진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취하고 그의 사위가 되죠.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후에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에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은 본인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그의 대를 이어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만한 믿음의 대가를 요구했고 그 믿음의 대가를 행했던 사람이 그 딸 악사를 차지하게 됐죠. 아마도 악사는 미인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도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정해진 구역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은 굉장히 넓었어요. 이 백성들의 나중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블레셋 땅, 사실 블레셋 땅도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였으니까 블레셋 땅도 이들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점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단집하는 그 블레셋 민족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저기 북쪽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블레셋뿐만 아닙니다. 북방으로는 하맛 어기까지라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하맛 어기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을 포함하고 아람 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많은 싸움으로 괴롭게 하는 이 두 민족이 있죠. 블레셋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두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밟아 점령하지 못한 땅의 큰 거민들이 그들에게는 큰 채찍과 채찍이 된 것이죠. 그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도 그들에게 채찍이 되었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큰 민족, 땅으로 봤을 때는 블레셋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것, 아람의 땅을 충분히 점령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주 큰 채찍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자손에게 주노니.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에 나타나 있는 구역보다도 더 큰 땅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큰 땅을 왜 주시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밟아서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점령을 못한 겁니다. 후에 보면 솔로몬 때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열왕을 관할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이 땅은 길게는 아니지만 점령이 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땅의 범위가 그렇게 크고 넓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노력하지 않고 지체하고 그 위험성 가운데 뛰어들지 않고 비전적이지 않는 삶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성경 아시는 분들은 또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도 그 땅이 점령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이것은 여로보암 2세의 믿음으로 점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잠깐 이루어졌다는 것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이 시대에는 전쟁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인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들을 가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깁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러나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네, 다소 길지만 제가 유대인 신약 성경을 한 권 사서 봤는데 굉장히 좀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유대인의 신약 성경 직역본으로 여러분께 좀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와 앞에서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끊임없는 인내와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책망하고 훈계하십시오. 사람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무엇이든 그들의 귀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선생들 주변으로 모여들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 듣기를 멈추고 신화를 쫓으려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의 선포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십시오. 나는 이미 제단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오직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땅을 점령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안일한 신앙 간의 사람들은 정체되고 침체되어서 도전과 비전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구별된 사람들은 땅을 밟고 쳐들어가서 골짜기를 취하고 산지를 취하고 비전적인 삶을 살고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입니다. 마무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천국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백성들이 이미 얻은 땅의 개념에 관해서 좀 비춰보자면은 가나안 땅은 정복의 결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결말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은 저 땅에만 가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은 천국의 모습 같았지만 그것은
결말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구원이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생겼다라고 하는 구원의 결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에서는 또 많은 시행착오들이 또 나타나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마음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합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이 생각납니다. 생명에 관해서 누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결과물로 받는 천국에서 결과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서 받는 생명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결과적인 것 같지만 이미 시작점인 것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면서 기쁨과 충만함을 가지고 또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비전 없이 살아간다면, 열심 없이 살아간다면 이 민족들의 나약한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더에게 책망받는, 또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침체되고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구별되어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전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전도를 함으로써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면은 굉장히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큰 기쁨이 되죠. 또 그 일들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나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일은 즉 나중에 비전으로 또 자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함께 열심을 내는 것들 또한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 그 방향, 그리고 세세한 방법들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교회가 마지막 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강령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